성경 말씀 골로새서 4장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찾았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아멘. 골로새라고 하는 큰 거대한 도시가 있고요. 이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의 이름이 뭐냐 하면 거대함 혹은 크다라고 하는 웅장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명이 골로새예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예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들어가서 골로새 교회를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빌레몬서 있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라고 하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를 직접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밝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2년 이상을 있는 가운데 골로새로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에 바울이 가지 못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은 골로새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 안에는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아마 우상들이 많이 그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는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분의 차이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아는 사람이지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신분의 차이가 그 안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 출신인 빌레몬이 종으로 살다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이 그러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왜 썼냐면, 첫째는 바울이 골로새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상황이 맞지 않아서 골로새 교회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에바브라는 골로새 지역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들도 선생들도 고향에 들어가서 대접받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 우상들과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보고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구느냐 하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떻게 세웠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먼저 세우기 전에 골로새 지역에 들어오기 전서부터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골로새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골로새 지역에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들의 구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에바브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에바브라가 했던 것이 뭐냐면 골로새 전체 지역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청년들이 내년 1월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미얀마 양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에바브라가 자기가 살았던 지역이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자랐지만, 그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리를 모르겠어요, 문화를 모르겠어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에바브라는 고린도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는 먼저 뭐 했다고요?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애써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애써 기도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씨름하듯이, 레슬링을 하듯이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베이스 아래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볼 때는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시험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험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미국의 어느 선교사님이 미얀마 선교를 하다가 그 지역의 반대에 휩싸여 가지고 10년 동안 미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미얀마에서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선교사님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지역이 뭐냐면 미얀마 빠오족이라고 하는 지역이래요. 이 빠오족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선교사님이 오래도록 도망을 다니면서 자주 드나들고 그러면서 그 지역 빠오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무려 10년이나 그 사람은 선교사로서 추방을 당하고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빠오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도망가고 피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빠오족에 10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도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은 미얀마의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복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복음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끊임없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절대 그 기도를 있잖아요, 허투루 흘려보내는 경우가 절대 없어요. 선교가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키르키즈 선교를 갔을 때에 키르키즈가 어느 나라인지 솔직히 알아요?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 그래서 키르키즈가 어디지? 어느 정도 알았냐면 중앙아시아 뭐 이 정도밖에 몰랐어요. 그런데요, 키르키즈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물로 시작해서 수도 공사를 하는 가운데 교회 성도들과 함께 키르키즈를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척박한 땅, 척박하다, 어떻게 저렇게 척박할 수가 있을까? 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갔던 지역은 더더욱 땅이 척박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산에. 여러분들 그게 이해가 가요? 그냥 높은 이 고산 봉이 있는데 그냥 다 바위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심은 나무가 딱 하나 있어요. 전부 다 한 종류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뭐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심은 거는 딱 한 나무밖에 없어요. 살구나무. 선교사님이 저에게 살구를 줬어요. 성도들 갖다 주라고. 그런데 한국에서 존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거기에 다 줬어요. 살구밖에 안 돼요, 농사가. 살구나무도 수로 곁에 있는 나무들은 잘 성장이 됐는데, 수로하고 떨어져 있는데 저 산속에 심은 나무는 야, 어떻게 저게 말라 죽지? 수십 년 동안 잘 크다가. 근데 그 나라는 살구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베어서 이렇게 죽이는 나무는 거의 없대요. 그냥 때 되면 한 나무씩 한 나무씩 말라요. 바싹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잘라내는 거예요. 땔감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와 같은 척박한 땅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여러분들 박현주 선교사님이 14년 됐거든요. 키르키즈 들어간 지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하고 잘 비비면서 살았냐면,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있잖아요,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세요. 옆에서 동시 통역을 해요. 그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동시 통역 잘 못하잖아요. 14년 만에 그 나라를 사랑해서 제가 이런 톤으로 설교를 하니까 옆에서 그냥 동시 통역으로 설교를 그냥 그 자리에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 주일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단 한 번도 드려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선교가 모슬렘 국가에 들어가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의 꿈이 뭔 줄 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해 보는 게 소원이래요. 주일날 본인이 어떻게 예배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노트북 켜놓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 실황 예배 중계하는 데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곳에서 혼자 쪼그리고 앉아서, 그리고 입을 덮어쓰고 예배해요. 뭐 입을 덮어쓰고 한다면 조금 가장이겠지만 자기 방에 쿡 처박혀가지고 그냥 그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뭐 우리처럼 뭐 블루투스 뭐 이런 거 뭐 소리 크게 이것도 아니고 그냥 그 노트북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로 그냥 그 교회 예배 드리는 거를 선교사가 혼자서 따라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뭐 키르키즈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야. 자기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해요. 공식적인 예배가 없어요. 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뭐 예배할 사람이 없어요. 예배를 하는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그 순간으로 사역이 그냥 딱 끝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단기 선교를 가서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못 모르고. 그러면 선교사님이요, 경찰서에서 데려가서 조사해요. 저희가 가다가 중간 지역에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을 가다가 너무 복잡하게 가는 바람에 어느 선교사님 선교팀들이 선교하는, 평신도 선교사가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치과 의사로 자기 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키르키즈를 간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의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의술 병원 자체도 다 중단이 됐어요. 수도. 그리고 그 이제 나라에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몇 달째, 며칠이 아니고 몇 달째 조사가 안 끝났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그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게 반감금하듯이 그냥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니까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우리가 그 지역에 밤 9시에 들려갖고 밥 얻어먹고, 선교사님 지역으로 차 타고 몇 시간 가야 되는데 밥 얻어먹으러 갔는데 그 9시에 도착했는데 치과 의사하고 의사 부인이 그 지역에서 같이 팀들이 있잖아요. 평신도 선교를 하는 팀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가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 왜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복음의 어떤 열매도 없는 곳에 10수년 동안 그 나라 언어를 퍼펙트하게 하면서 그 나라를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의수를 통해서 한글 학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쏟아붓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우물판 동네가 사마리아 칸택인데 우리가 들으면은 사마리아 뭐 좋은 이름의 뜻, 성경에 나오니까 뭔가 좋은 예수 잘 믿는 지역은 전혀요. 전혀 예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전부 다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하루에 몇 번씩 모슬렘 성전에서 있잖아요, 큰 스피커로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있잖아요, 마치 이러면서 방송을 하면서 그 이슬람 언어 같은 걸로 있잖아요. 저 어벙가면 뭐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은 게 수시로 나와, 수시로.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길을 가다가 그 성전을 향하여서 엎드려서 절을 해요. 움직이지를 않아. 선교사님이 나한테 저 소리가 나오면 말하지 말으라고, 그냥 안에 가만히 계시라고. 왜 그래 해야 되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힘들어져요. 끝.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선교사님이 힘들어진다는데 내가 거기에서 무슨 그거를 내가 섬겨서가 아니라 그거를 존중 무슨 내가 존중을 해요. 그냥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확 전하고 싶지 내가. 그러면 순교인데 순교 자리도 못 가게 만들더라니까. 목사님 들어오세요. 왜요? 힘들어져요? 본인이 힘들어진다는데 내가 단기 선교가 갖고 패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한 청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무슨 열매가 있었느냐? 목사님, 열매 이야기하면 할 말 없어요. 우리가 사마리아 칸택의 수도를 파주고 이 지역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면 파주면 안 된대. 왜냐고 그랬더니 뼛속 깊숙이서부터 이 사람들은 모슬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선교사님이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다른 이야기 안 해요. 언젠가는 어떤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이 수년이 흐른 다음에, 그것이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이 땅에 태초에 어느 선교사가 와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이 지역의 장애인들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미혼모들을 사랑해서 한 선교사가 흘린 눈물이 다음 세대가 지나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면 내가 할 사명은 그것으로 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평생 나는 이곳에서 교회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해도 저는 감사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딱 하나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이곳에 자기가 첫 선교사로서 발걸음을 띈 것을 하나님은 아실 것이라는 거죠. 선교는 있잖아요. 그래서요, 무장하고 가지 않으면 어떤 난간이 봉착할 줄 몰라요. 어떤 위기가 찾아올 줄 몰라요. 또 하나, 우리가 미얀마 뭐 알아요? 키르키즈를 우리가 뭐 알아? 솔직히 여천교회 목사님 알아요? 나도 잘 모르는데. 나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그 목사님하고 밥 한 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생소해. 난 사모님 얼굴 몰라,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 고향의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뭘 알아서 그 지역의 목사님을 데리고 오고 키르키즈를 가고 미얀마를 어느 선교사님을 알아가지고 조인해서 가요. 이 지구촌에 얼마나 큰 나라 땅덩어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단기 선교 가기 전까지 갔다 와서 그 나라를 보기 전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미지의 땅이잖아요. 안 가본 나라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를 가고 이런 교회를 가고 이런 사역지를 가고 이곳을 가는데 하나님, 그곳에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한 사람에게 한 시간이라도 떨어질 수만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6개월? 7개월? 갔다 와서 1년? 죽을 때까지? 아니면 어쩌면 그 한 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역사할 줄 알아요. 그 지역을 통하여서 울게 하시고 부담감을 갖게 하시면, 여러분들 뭐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본 사람들 가운데 그 나라에 대한 끊임없는 부담감을 갖게 하면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다가 선교사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에바브라처럼 내 고향 동네를 가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첫 번째 뭐가 베이스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없이는 어떤 사역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녀올 수는 있죠.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집회를 하면 미리 스태프들이 모여요. 임원들이 모여요.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게? 열매지요. 다른 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준비? 여러분들, 준비가 뭐 그렇게 필요해요? 제가요, 청소년 집회를 수도 없이 해보고 부교육자 사역을, 교육 목사를 20년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교육 사역을 수련회 뭐를 3박 4일 준비한다. 저는요, 1시간이면 준비 다 해요. 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익숙한 사람은 1시간, 더 익숙한 사람은 30분, 좀 덜 익숙한 사람 일주일. 그렇잖아요. 프로그램 짜는 거 3박 4일 나한테 한번 짜보라 그래서. 그거 머릿속에서 그냥 볼펜으로 그 다음에 접수 받고 오리엔테이션, 식사, 그 다음에 조별 나누는 거, 조별 나눠서 조별 구호정하고 조별 깃발 만들고, 그리고 저녁에 성경 구절. 이거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성경 본문 가지고 큐티 만들고 교재 미리 뭘로 할 거 정하고, 그리고 새벽에 달릴 건지 체조할 건지, 그리고 아침 먹을 때 성경 구절 조금 긴 거 하고 정신이 맑으니까 2절 정도, 그리고 아침 먹고, 그리고 조별로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감 좀 주고, 그리고 아침에 집회를 할 건지 아니면은 추울 때 수영 먼저 할 건지, 그거는 지혜겠지. 예배를 없으면 오전에는 제자훈련 같은 거, 뭐 철로역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거고, 아니면 할 거 없으면 그냥 먼 등산 한번 갔다 오면 되고, 그 훈련이지 뭐. 밤에 대해서 뭐 할 게 있어요? 그냥 무서운데 그냥 던져놓고 그냥 한 서너 시간 있다 데리러 가면 극기훈련, 무서운 훈련 잘했지, 있는 자체가 무서워. 딱 하나만 하면 돼. 싣고 가면서 여기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더라, 누가 죽었대더라 며칠 전에, 여기에 술 먹고 미친놈 나타난다더라, 너 여기에 있어, 이러면은 그냥 그 자체로 게임 끝이요. 여러분들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머리로 짰는 것은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단기 선교 가는 거 뭐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돈만 많이 있으면 돼. 뭐가 필요하겠어? 선교사님들이 돈만 많이 갖다 주고 선물만 갖다 주면 좋아하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뭘로 있는 거냐? 다른 사람은 쟤네들이 모여서 뭐 한대? 몰라. 열매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뭐 만나봤어요? 어느 교회 간대, 어느 고안 방문한대, 어느 신학교 방문한대, 누구를 만나서 미얀마 선교를 듣는데 선교사님이 누구래? 그러면 몰라 누군지. 그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 만나봤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을 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오늘 밥 먹다가 갑자기 그렇게 일하면 하루를 줘. 그랬는데 500불 맞냐? 공휴일 때 하면 500불 벌 수 있대. 근데 여러분들 그 500불은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무슨 와롱진 교회인가 뭔가 무슨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근로자들이 청년들이 500불은 거의 있잖아요. 6개월 벌어야지 벌 수 있는 돈일 수도 있어. 그러니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하나 쪼개서 기도하면 기도의 거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단기 선교는 누가 은혜 받고 은혜를 받는 거냐? 가서 은혜를 뭘 끼쳐요? 내가 가기 전에 기도함으로써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내가 불이 붙고 뜨거워지는 거죠. 뭘 우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솔직히 미경이가 지금 호주에서 막 대저택에 사는 딸이 막 휘황찬란하게 입고 와갖고 네 한번 만나주면 열받지. 걔를 보고 나서 막 존경스럽고 이렇겠냐? 아니지. 너무 잘 나가는 애서 아우 이 시티즌 확 찢어버리고 싶어 막 이런 애 있으면 죽여버리고 싶지 막 이래? 아니에요. 똑같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혼들은 절대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애써서 기도했대. 여러분들 청년 전체가 미얀마 안 가면 지금 청년들이 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써 뭐 하듯이 씨름하듯이 뭐 하듯이 레슬링 하듯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에 힘을 공급받을 줄도 알아요. 생짜배기에게 아무리 기도해 줘봐. 아무나 갖다 놓어. 너 기도해 줄게.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한테 미친놈 이러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 그 기도의 불이 어떻게 해요? 확 붙어서 퍼져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필요해요? 도고 기도라 그러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청년들이 표현하는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선교 가는 사람들 지금서부터 최소 10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막 단기 선교 가니까 막 차비만 있으면 가고 뭐 교회에서 거기 가서 쓰는 돈 다 내준대. 이참에 한번 가서 이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느 지역을 가면 10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줄 기도회원이 꼭 필요해. 그냥 저 가요가 아니고 목사님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요. 권사님 제가 이번에 그거를 가기로 작정했는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긴 해야 돼요. 권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서로 기도의 동력자들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잘 갔다 오면 교회가 부흥해요. 어떤 부흥이요?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먼저 선교지로 가는 청년들이 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걸 뭐 자랑하냐 이게 아니고 보여주는 기도도 필요해요. 거룩한 것이 뭐되게요? 전염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표신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좋은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요. 누구처럼요? 에바브라처럼.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바브라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를 하니까 대놓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력자들이 하나 둘씩 붙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지금이 어쩌면 사랑하는 청년들이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동력자들이 여러분들 곁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지금서부터 부탁해 보세요. 7명이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70명의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해요. 꼭 부탁을 하세요. 남이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지 말고요, 저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목사님이 전도사 때 우연히가 아니고 어느 목사님의 강제로 끌려서 우연인 것처럼 소록도 집회를 찬양 인도자로 가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그 소록도에서 집사님과 권사님 한 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사님을 위해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겠다라고, 내가 그 집회를 가서 찬양 인도를 해주고 얻은 열매였어요. 그 집사님이 나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때까지 전도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매일 기도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요, 그 권사님이 돌아갈 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로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 저를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집회 때 잠깐 봤으니까요. 자기 아들처럼 그 권사님이 그랬대요. 방 전도사님을 위해서 나처럼 기도해 주라고, 나처럼 기도 좀 해주라고, 훌륭한 목사님 되도록 기도 좀 해주라고,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기도의 요청을 했다라고 살아계신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 이제 기도할 힘이 없고 기력이 다 했으니까 이제 내가 못하는 기도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이 방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기도 부탁을 유언처럼 하고 갔대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한테 돈을 줬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요, 평생토록 그 은혜를, 권사님과 집사님의 은혜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항상 당당했었거든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그 당당함은 교만함이 아니고 그 당당함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사역할 때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어떨 때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고.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꼭 했어요. 제가요, 당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못하는데 나는 그런 기도에 든든한 백이 있는데 내가 당당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겁이 안 나요. 정말 그랬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벗이 돼도 좋고 선후배가 돼도 좋고 교회에 직분자들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으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기도의 동력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좀 체험하고요, 본인이 먼저 기도 충만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시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단기 선교팀이 되시고요, 또 함께 가지 못하지만 뒤에서 기도의 후원자들이 돼서 청년들이 기도에 불붙고 사명에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기도를 보게 하라,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선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 청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동력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불붙는 기도의 역사의 현장을 보여드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